요즘 어떻게 하다가 제가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영해하면 안 된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칼빈주의 바로 알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 주재권 구원이다. 영어로 로드십 살베이션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요, 그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냐 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믿음이라 그러고 회개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용어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같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칼빈주의자들 같으면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려놓고 구원시켜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도록 이렇게 살려주셔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회개라고 하는 그런 말을 교회에 오면 요 근래에는 사실 많이 듣지 못하지만 이전에 뭐 부흥 강사들 뭐 그렇게 하고 올 때면 회개하라 그러고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회개라고 하는 말도 그 부흥 강사가 얘기하는 회개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가 같은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회개하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회개를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 근데 그런 식의 회개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목사로 어찌됐든 한 13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 이미 회개에 대해서도 한 10년, 12년 전에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한 게 용어를 잘 정리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김혁 형제 나하고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자, 뭐 믿음을 갖자 이러는데 서로 달리 생각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성경을 같이 읽는데 믿음 회개가 나오면 딴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이런 또 문제가 있구나. 이게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른 의미로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서로 다른 세상에서 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0년, 12년 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제가 1시간 강의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새로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목사도 좀 더 성숙한 그런 상태에서 성경이 회개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냐, 이거 왜 이야기하냐, 너무 중요한 토픽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데이비 클라우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이제 선교사가 있는데 독립침례교회 이제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Way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www. 그다음에 wayoflife.org com이 아닙니다. .com이 아니라 Way of Life, 생명의 샘 이렇게 되잖아요. 생명의 샘, 생명의 길, 생명의 길 Way of Life.org. 이제 여기를 가면은 제가 지난번에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가 이 세상에서 성경 공부 관련된 거는 제일 많고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거기에 복음 가는 데요, Way of Life라고 하는 데가. 특별히 이제 여기 Way of Life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데이비드 클라우드 이 선교사님이 전 세계 크리스찬 서클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일을 다 정리를 해갖고 이번 주에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교황이 무슨 짓을 했다,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 형편 이런 걸 이제 보려면은 여기 이제 오면 되고, 여기 많은 책들과 이런 게 있는데 또 데이비 클라우드가 참 좋은 분이에요. 왜 그러냐? 뭐 칼빈주의 바로 알기 이런 거 200페이지, 250페이지 이런 거 다 써가지고 다 무료로 다 줘요. 여기 PDF로 다 그런 거 받을 수 있어요. 그 무료로 주는 책이 한 50권은 되는 것 같아요. 50권.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Way of Life, 여러분 클라우드, 요새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클라우드, 저 클라우드, 저 위에 있는 클라우드, 근데 이름이 성이 이제 클라우드다.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이 영어로 여기 가서 보시면 그 제목이 Biblical Repentanc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왼쪽에 중간쯤 밑에 가면은 뭐 몇 개 이제 점점점 5개 있고, 그 밑에 영어로 Biblical Repentance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 보이시죠? 그래서 그 성경적 회개가 아닌 거, 이런 거를 또 이분처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한 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8장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이렇게 복음이 이제 전포가 되는데, 거기에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거짓 회심자예요. 성령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다가 베드로에게 이제 꾸중을 듣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하면은, 그럼 저 사람이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회심했다고 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죠. 이게 가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덜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복음대로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이건 진짜 큰 문제다. 데이비 클라우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현상이다.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그것도 독립침례교회, 바이블대로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 그 회개가 그 사람이 잘못 이해했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전했든지 하여튼 뭐가 돼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와 같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회심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메가도 목사님 같은 분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원하면 내 소유를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뭐 등등 약속하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제 주재권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침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 교회나 선교단체 이 사람들이 사형리 가지고 말씀 전하고는 곧바로 그냥 영적 기도만 따라서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냥 양산해 내는 거, 이런 것들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커다란 꾸중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전도 방법, 성도들 이렇게 데려다가 구원받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정말로 맞는 건가, 이거를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미국 교회 같으면은, 특히 이제 미국의 독립 침례교회 이런 데 같으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말씀을 다 전달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이제 다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오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손을 들라 그러고 다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뭐 그렇게 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또 뭐 하긴 한 10분 동안 나오는 거 그걸 강조해 갖고 나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양심에 찔리고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다 무릎 꿇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구원받았다 우리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커미트먼트하고 정말
구원받았다 이런 거 하고 나오는 거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이 되면은 그럼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냥 막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목사할 사람, 사모할 사람 나오라 그러면 애들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10분, 20분, 30분 그걸 갖고 그냥 하면은 애들이 다 마음이 약하니까 다 목사하겠다 그러고서 다 손 들고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아침에 제가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손을 들고 이 앞에 나오지 않고 저기 앉아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 나오지 않았어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굳이 구원받았다 해서 오늘 몇 명 받았다 해서 숫자를 세고 이렇게 해갖고 오늘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목사가 끝난 다음에 2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어떨 때는 필요해요. 어떨 때는. 그렇지만 이게 매주 반복이 되고 이러면은 그러면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를 보고 하고 오늘 몇 명 구원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몇 명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구원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전도하다가 영혼을 잃게 된다.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 숫자를 세갖고 오늘 뭐 몇 명 받았다 기뻐하자 그러고 이런 얘기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자, 그럼 성경에 이제 회개는 영어로 우리가 repent, 그 다음에 명사는 repentanc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repent 아니면 repentance가 이 1인칭, 2인칭, 복수 뭐 등등 여러 개 이제 쓰여요. 그래서 구약에 가서 보니까 repent가 들어간 그런 단어가 46번, 신약성경에 66번이 나와서 성경에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rep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총 112회가 사용이 됩니다. 112번. 옥스포드 영어사전 이런 데 가서 rep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면 슬퍼한다, 후회한다, 마음을 돌이킨다, 뜻을 돌이킨다 등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많은 경우 repent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repent 회개한다, 또 어떨 땐 후회한다, 어떨 땐 뭐 뜻을 돌이킨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repent를 하세요. 하나님도 repent를 해요. 하나님 노아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 따르지 않는 걸 보고 사람을 지으신 걸 보고 repent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회개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repent를 많이 합니다.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repent를 해요. 니느웨를 멸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repent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했다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뜻을 돌린 거예요. 뜻을 돌린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rep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거의가 다 그런 용례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예수님도 강하게 회개를 선포했고 침례자 요한도 회개를 선포하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가 많이 나오는데 가서 회개 아니면 뜻을 돌이킨다는 거기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과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변화, 뜻의 변화가 생기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뜻의 변화가 생겨서 삶의 변화까지 가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다. 삶의 변화까지. 일단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 거기서만 딱 끝나고 손 들라고 그러고만 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구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그게 발걸음을 떼게 될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래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죄 미워해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성경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저기 회개라는 말, repentance라고 하는 거는 웹스터 사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 conversion, 회심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From sin to God, from sin, 죄에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죄를 향해 나가다가, 그럼 뭐 지옥 불속을 향해 나가다가 180도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회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그게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그래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회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 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게 될 때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급진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겨갖고, 그 전에 사랑하던 그 죄를 내가 버리고 180도 돌이켜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떼고 나갈 때 본인이 보거나 남이 봐도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바뀌죠. 그렇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그런 이런 삶의 간증이 나와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죄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였다. 바울이 가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만 생기면 된다,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회개한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선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걸, 그거를 선포하고 다녔지, 그냥 손 들고 나와갖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는 삶의 변화 하나도 없는 그런 건 난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가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적인 회개다. 자,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지금까지 20년이고 25년이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다시 말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회개를 했고, 그렇죠, 회개해야 된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이와 같은 회개의 메시지와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 그 두 가지를 선포하고 다녔다. 바울이 25년이고 3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다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몇십 년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없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다.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100번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왜 주제권 구원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신학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댈러스 신학교는 이렇게 좋은 신학교다. 근데 여기에도 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하면 되지 회개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은혜만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믿으라고만 하면 되지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안에는 회개는 들어있지 않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달라스나 이런 데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조심을 해서 아무리 좋은 대학이고 뭐 이렇게 돼도 100%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구원에 대해 이제 말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믿으면 된다, 은혜로 된다, 이것만 강조를 하지 회개해야 된다를 얘기를 안 해요. 회개해야 된다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너무나 가볍게 뭐 이렇게 100 얘기를 하면은 회개는 한 1 얘기하고 99는 믿음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가서 보면 반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게 반이고, 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거. 이 두 개가 다 컴바인이 돼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또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믿음이 같은 거다. 회개하고 믿음이 같은 거다. 또 이제 그렇게 정당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은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믿음으로 사람을 이끌고,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로 사람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처럼 역할을 해요, 이 두 개가. 근데 하나처럼 역할을 하지만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지. 믿음이 곧 회개고 회개가 곧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는 마치 그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이 하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면이 다르잖아요. 근데 한 동전이잖아요. 구원받을 때는 한 개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혼동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침례자 요한의 그 사역을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뭐라 그래?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가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무조건 선택됐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 9장 13절 제가 읽지 않습니다. 11장 20에서 21절 이런 데 계속 가서 보시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이거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그런 사람들처럼, 빌라도에서 희생을 당한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10절,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위임의 말씀을 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이거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 전하는 거 안에 우리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을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증인이면 가서 뭐를 선포해야 되냐? 회개와 죄들의 사면. 회개와 죄들의 사면.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주신 그 대위임의 핵심이에요.
회개와 죄들의 사면. 그렇죠. 회개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야 된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나가서 전한 말씀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가서 베드로의 그와 같은 행적을 보면 2장 38절, 3장 19절, 5장 31절, 8장 22절에서 23절 다 뭐라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0절, 20장 20에서 21절, 26장 20절 이런 데 이제 가면은 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제 끝부분에 가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그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 7개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마다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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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성경에 가서 이와 같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런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회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강조를 하고 회개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개가 아닌 거, 성경적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비성경적인 회개, 이건 회개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교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천주교 다니거나 행위구원 하는 분들은 삶을 개선하는 게 그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삶의 개선이 아닙니다. 술주정뱅이, 가정폭력 행사하는 사람, 도둑, 강도, 창녀들이 살다가 보니까 참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후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술 안 먹죠. 도박 안 하죠. 창녀짓 안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그런 삶의 변화가 생겨서 삶이 개선이 된 거잖아요.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위적인 개선이에요. 삶의 개선을 하는 거예요. 이 삶의 개선은 인간 중심이고 이 세상 중심이다. 근데 회개는 하나님 중심이고 영원 중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위적인 개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를 끼친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아이를 막 구타하고 그랬는데 그거 잘못했다 그러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아내도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인간적인 개선이거든요. 그건 얼마까지 가냐? 이 땅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죠? 영원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생명을 얻는 그런 그 회개를 얻기 위해서 돌이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 개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보냐?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그게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뭐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보고, 그리고 누굴 봐야 돼요?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다. 이게 성경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멀리 나갔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가서 아버지께 이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아버지요,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교차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 못할 때 하늘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이 관계가 이렇게 돼야 이게 성경적인 그와 같은 의미의 회개가 이제 되는 거다. 인위적인 개성은 자기가 일으킨 문제 중심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범한 죄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죄의 열매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죄는 어느 면에서 죄성이에요. 죄성. 예, 이 sinful한 nature,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거. 그게 본성이거든요. 이 본성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죄들의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씩 끄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내고, 이러면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이런 죄의 열매들도 날이 가면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한 이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제 장인어른이 마음이 아주 착한 분인데 가서 장인어른 이제 죄를 고백하고 그러고 이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러고, 그렇죠?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냐 그러고, 무슨 간음죄를 졌냐 그러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죠. 물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그러면 인간은 수태되는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요거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해결하는 게 그게 회개, 구원의 첫 단계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은 영어로 페니턴스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페낭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뭘 하는 거냐? 가톨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에라스무스라고 한 사람이 그리스 말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이제 했는데, 그리스 말로. 그 전에는 모든 그 라틴어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 회개하라고 돼 있지 않고 보석으로 하라,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페난스를 하라고. 자, 그럼 보석은 뭐냐? 제가 우리나라 말 사전에 가서 보석을 찾으면 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보상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은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 그 죄 이러고 쭉 들어보고, 죄가 그렇게 가볍지 않으면 걸레질 하라 그러고, 마룻바닥을 틀라 그러고, 그렇죠? 또 더 많으면은 어떻게 하면 뭘 하라 그러고, 더 많으면 집을 다 갖다 팔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한 거에 대한 보상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보석이거든요. 천주교 성경에는 다 보석을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무려 1500년 동안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게 가톨릭 방식의 회개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에 대한 형벌을 치르는 거,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사제가 주는 보석은 고해성사한 뒤 행하는 선한 행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들이 용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정해 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선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부를 통해서 보석 행위를 얻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다, 이걸 깨닫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는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참 저걸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눈물을 흘리고 수십 번 수천 번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어떤 거 잘못한 거가 있으면은. 근데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성경적인 회개가, 사람은 진정한 성경적 회개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슬퍼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읽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 쭉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고린도후서 7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바로 그 서신이 단지 잠시이긴 해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근심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기뻐하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기뻐한다. 왜 그러냐?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참 누군가 뭐를 지적해요, 쓴소리를 해요,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마음에 와서 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그렇죠? 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그럼 결국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이런 아픔을 느끼고 이러면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근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뭐 누가 얘기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고 이런 거는, 그건 아무리 해봐야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 구원 못한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걸로는 사람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면 11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그렇게 근심하면서 회개한 것,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나, 그러고, 그렇죠?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의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했다. 참으로 얼마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그 근심을 하며 회개하게 될 때 우리 내면에 급격한 급진적인 그런 변화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다윗이 가서 얘기하면 막 눈물을 흘려요. 다윗아,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후회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돌이킨 게 아니고, 그렇죠?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고 한 이런 모든 걸 보고는 눈물을 흘리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 돈을 가지고 도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 리펜트란 단어가 쓰였어요. 거기 가서 보면 뜻을 돌리고 돌아간 건 맞아요. 리펜트를 했으니까. 근데 뭐예요? 진짜 리펜트, 성경적인 리펜트를 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돈만 가져도 주면 안 되고, 그래서 돈만 가져도 주고 끝난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렇죠? 자, 네 번째,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거나 고백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가면 모세 앞에 서 있는 파라오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가면 뭐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정말 큰 죄를 졌다, 그렇게 인정하지만 하나님께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또 어떤 분들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다가 믿음으로 돌아서서 믿는 거, 이거 자체가 회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잭 카이스라고 하는 커다란 교회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유일한 죄는 뭐냐? 불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불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걸 다 끝나는 거다. 다른 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고, 이렇게 되면
회개하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의 회개와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회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그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다.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성경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까지는 안 가고 마음만 변하면 된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미국의 침례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분들 뭐라고 얘기하냐?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까지는 회개가 포함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마음만 변화시키면 된다. 삶의 변화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냐?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행위구원이다. 이런 논리를 또 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어떻게 돌이켜요? 그럼 맞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성경의 회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죄에 대한 급진적인 인식의 변화가 생겨서 그 결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래야 성경적인 회개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회개를 잘못 가르치는 부흥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요. 목사들이 태어나면서 지은 모든 죄를 그냥 머릿속으로 해서 그거 생각하는 게 회개라고. 그거 해서 그거 생각이 나는 거 그냥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에요? 그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행위구원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이런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물론 내가 명백하게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쓴 편지를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러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게 회개인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어린아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기도원 가갖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라도 그거 안 하면 죄를 지었다 그러고.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또 목사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부모 말 안 듣는 너 지옥 간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부모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어느 면에서 샤머니즘적이고 너무 유치한 그런 스타일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걸 전하는데, 그래서 2만 명씩 모이고 뭐 성가대가 뭐 200명 300명이 된다 그러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이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한때 이단 판정을 받았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또 이단이 아니라 그래요.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마태복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거를 복음의 말씀이라 그래갖고 왕국의 복음 전한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마태복음 가지고 사람을 쪼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회개는 행위가 아니고, 행위는 구원의 결과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 아주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돼요. 일곱 번째, 회개는 믿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믿음과 동일하지 않다. 어떤 이들의 주장, 말씀드린 대로 댈러스 신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다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자,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죄와 반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그 변화가 삶 속에 나타나는 게,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과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죄들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오직 그 일 하나를 통해서만, 그걸 신뢰하는 걸 통해서만 내가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면 성경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와 믿음 두 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참된 회개를 하면 믿음이 그 안에 동반이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지면 회개가 그 안에 동반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거예요. 동전이 하나가 있는데 양면이 다르잖아요. 양면이. 그 양면이 다른 걸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이 다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면은 전달해야 될 말씀을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가 뭐예요? 회개.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들에 사면, 이 두 가지를 가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그거 하나만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를 가서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되겠어요? 댈러스 신학교나 이런 데 교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누굴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의 예를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가서 보시면 회개가 뭔가 어떻게 돼요?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을 다 그거 잘못하던 거 다 버리고 떠나고 도시까지 다 떠나갖고 아버지 집으로 꼴이나 하는 게 그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개했다. 어떻게 알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상을 버린다고 하는 거는 직업을 잃는 거예요. 그거는 직업을 잃고 친구를 다 잃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 가갖고 신전에 가갖고 다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난 이제부터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가족에서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도저히 저거는 우상이라 내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렬한 마음이 들어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게 회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징수했던 모든 것을 내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그게 진정한 그런 회개다. 그렇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어주고 닦아주고 먹을 거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 징표가 거기 이제 보여지잖아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베드로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서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고 하니까 곧바로 나타나는 게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빵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좋은 일들을 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느니라,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백기투항. 알겠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그냥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백기투항하는 거. 또 다른 얘기하면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앞에도 유턴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유턴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유턴 딱. 이렇게 180도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게 성경의 회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회개와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가서 보시면 다 믿는 것만 나옵니다.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달라스 신학교 교수들이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안 나오지 않냐, 다 믿음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으라고만 하지 않냐. 자, 회개를 선포할 때가 있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미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신라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회심이 된 상태예요. 회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됐으니까 말이 뭘로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받겠습니까? 이 말이 지금 나오는 거는 이미 회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회개하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런 경우 믿음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개의 결과가 곧바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금방 나타나게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돼서 바로 그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똑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죄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다 회개해야 된다. 이때는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주어진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믿음을 강조하고 어떨 땐 회개를 강조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를 표현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내가 선포하고 다녔다. 주어진 상황이 어떤 사람이 이미 다 회개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믿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뭘 설명해야 돼요? 회개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런 식으로 정말 아름답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서로 다른데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개가 마치 하나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에는 믿음이 동반이 되고 참된 믿음에는 회개가 동반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회개하라고도 얘기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두 가지를 다 선포를 해야지,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고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회개는 선포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게 아트예요. 예술이에요, 여러분. 예술. 아트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이 아트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해서 이 미술도 잘 그린다는 게 뭐예요? 아주 기교를 잘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교하게 성경 말씀을 잘 잘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고 큰 칼로 그냥 뚝뚝 잘라갖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진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고서 말씀을 잘 정선하고 정말 잘 좋은 칼로 다 잘 요리를 이렇게 잘 해갖고 이게 기구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잘 배우고 이 모든 거 노트하고 같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노트와 함께 이런 걸 다시 잘 듣고 남들에게서 전할 때도 어떨 땐 믿음만이 나오고 어떨 땐 회개가 나오고 어떨 땐 두 개가 다 나오고 왜 그러냐, 이런 거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 아트예요. 아트, ART.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그런 예술 활동이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이게 아니라 성경을 정말 예리하게 정말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핵심은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이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차이가 나타나야 되냐?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박을 하고 알코올하고 마약 중독이 되고 가정에서 아내를 구타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명백한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명백한 그런 죄들. 그럼 회개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안 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비 클라우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네팔에 가서 이제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다니까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첩을 두고 사는데 구원받았다 그러고 침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데이비 클라우드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첩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첩은 못 버립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명백한 이런 죄를 그대로 두고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죄를 그대로 두고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는 건 그건 성경에 없는 거다. 아주 그렇게 단호하게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여러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 이제 사귀었습니다. 주로 어디를 가냐면 필리핀을 가요. 가서 와갖고 이번에 제가 5만 명을 구원을 시키고 왔다 그러고, 또 지난번에 또 가서 제가 10만 명 구원을 시키고 왔다 그러고,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분도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다. 그래서 그 보고한 숫자를 다 합치면 나중에 필리핀 사람들 인구보다 더 많겠더라고, 이 보고한 숫자가. 이게 뭐야? 이게 잘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 신 중에 하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손들라고 하면 다 손들고, 손들면 오늘 5만 명 구원받았다 그러고 5만 명 구원받았다고 자기 파송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5만 명 이번에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5만 명을 구원받든 5명이 구원받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구원이 뭐고 성경의 회개가 무언가를 신실하게 전달하고 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열매가 몇 명이다 이거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미국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지금도 미국 사람도 문을 잘 열어줘요. 한국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 다 개개인 주택에 사니까 똑똑하고 이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알려고 한다고 해서 어떤 거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일에 혹시 흥미가 있으면 제가 들어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데이비 클라우드가 뭐라고 했냐? 이건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 이건 이단교리다. 우리나라 같으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자자손손 잘 세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가서 아이들 시험도 잘 보고. 이건 뭐예요? 이건 이단교리, 이단교리.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이런 예를 또 들은 거예요. 영접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대하는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니스 라드맨이라는 사람 알죠? 농구선수 김정은인가 하고 가서 만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농구선수 데니스 라드맨처럼 공공연하게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저는 제 삶을 바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목사가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목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영접 기도 하겠냐? 그랬더니 네, 저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이거 전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가면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 모든 거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줘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 그리고 자기의 이런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하려면 내 재산을 팔고, 그렇죠? 그 얘기는 너의 탐욕을 버리고 그러고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실망이 돼서 따르질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줘야지. 번지르르하게 좋은 얘기만 하면, 그리고 손들었다 그러고 가서 보고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큰 죄악이다. 죄악이에요.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영접기도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죄가 뭔가를 직접 만나자마자, 그렇죠, 간음죄를 짓고 지금 남편이 5명이나 있고, 그 여인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몰아넣으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메시아다, 이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순서를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밟아야지. 좋은 얘기하고 만사 형통한다 그러고 마음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손만 들면 된다 그러고 영접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워터다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물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았고 한 사람들 보니 삶의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까딱 잘못하면 복음을 선포했다가 이 사람을 지옥불 속으로 집어넣는, 본인은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만드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회개한 다음에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회개가 없는데 무조건 믿어라 그러고 삶의 변화가 없는데 무조건 믿어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삭개오 같은 경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딱 나오잖아요. 회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그런 문맥을 보고 그리고 전체를 가지고 회개와 믿음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가르쳐야, 그래야 성경에 나온 그런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처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회개하고 떠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는 행위가 아니고 로드십 구원도 아니다, 주재권 구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잘 짜임새게 이렇게 주어졌는가. 오늘도 보니까 어때요? 성경을 전체 그림을 봐야잖아요.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이렇게 봐야지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여기는 회개만 하라 그랬다, 여기는 믿음만 하라 그랬다, 두 개 하라 그랬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인가? 이거는 뭐예요? 회개가 하나님과 죄에 대한 급진적인 인식의 변화가 생겨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그런 회개다. 그렇죠? 이 회개와 믿음이 동반이 될 때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와 같은 그 죄에 대한 급진적인 인식의 변화가 없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 살펴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 보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널리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